올리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변을 정리하고 바르게 앉아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나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국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영상으로라도 예배드리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더 깊고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올리브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코로나19와 분투하고 있는 우리 정부, 의료진들, 확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풍성히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리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앞에 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부터 함께 볼게요. 자,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제대로 알아야. 다시 한번 제대로 알아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제대로 안다는 거, 그게 사람이든 어떠한 물건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무엇을 제대로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요즘에 코로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맘때쯤 되면 새로운 학년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수업이 이제는 거의 익숙해져야 하는 때잖아요. 오늘 며칠이죠? 벌써 3월 셋째 주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개학을 하고 입학을 하고 벌써 3주가 지났을 때니까 이제는 익숙해질 만도 한 때인데 우리 아직 입학식도 개학식도 못하고 있는 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학교 일정만 바뀐 것이 아니죠. 길에도 사람이 별로 없고요. 여러분 차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뭐 버스에서나 지하철에서나 아니면 뭐 어디에서든 약국에서라도 누군가가 기침이라도 크게 하면 다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스크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한 번쯤 모두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지 사재기에 대한 뉴스가 한동안 나왔었는데요. 우리나라 얘기 아니고요. 호주,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에서 굉장히 심각했었던 일로 뉴스를 몇 번 본 것 같아요. 각 나라의 정부도 굉장히 당황했고,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여기 이 인터뷰했던 사진도 있네요. 경찰 아저씨들도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마트에서도, 왜 화장지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라는 반응들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화장지는 사실 코로나와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손소독제나 마스크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왜 화장지 사재기가 그렇게 있었을까 알아보았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만드는 원재료와 화장지 재료가 같다라는 루머가 우리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으로 가짜 뉴스라고 하죠. 가짜 뉴스가 SNS를 중심으로 해서 막 이렇게 확산이 됐었대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화장지 사재기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뉴스를 보고 듣고 그런 것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화장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사재기를 했고, 화장지를 사재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 또 사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또 화장지 사재기를 하고 그렇게 순환이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의 분석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다 이성적으로 잘 살아가던 사람들이잖아요. 질서를 지킬 줄 알고, 서로를 배려할 줄 알고.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평소라면 상상하지 못했던 행동들을 하는 걸까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알지 못하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거 자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또 얼마나 심각한 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잖아요. 제대로 모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죠. 누가 감염자인지, 누가 비감염자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최대한 많이 조심하고, 그냥 최대한 많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답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요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겪고 있는 일들인 거죠. 제대로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예방할 수 있죠. 제대로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제대로 알아야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고, 제대로 알아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생활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건지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인데요. 우리 지난 주간 금요일 큐티 본문이 이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전의 큐티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요일, 목요일, 혹은 큐티를 못한 친구들은 성경책 이렇게 앞에 이렇게 쓱쓱쓱 제목만 봐도 좋아요. 어떤 말씀들이 있나요? 예수님은 이미 굉장히 유명해져 있는 상태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오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이렇게 가시면요, 먼저 12 제자들이 따라갔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뒤에 예수님 옆에 12명의 제자들이 이렇게 갔고요. 그 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따라 나왔어요. 폭풍이 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폭풍이 그쳤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병자들을, 환자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 일들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본 거죠. 우리 지난주일 말씀에서도 나눴었죠. 작은 도시락으로 예수님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도 이미 이전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새삼스럽게 다시 물어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 이름들 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 혹은 굉장히 위대한 성경 속 인물들이에요. 예수님이 뭔가 대단한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걸 보니 뭔가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알지는 못했던 상황인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듣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묻고 싶으셨던 건 이 질문일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시나요? 어느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홀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올리브홀에 모여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네들 나를 누구라고 말하니? 너네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우리 올리브 친구들은 질문에 대답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답인지 오답인지에 연연하지 않고 굉장히 우리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해주셨었는데요. 지금은 우리 서로의 대답을 들을 수 없으니 각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그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이 질문의 의미는, 너에게 나는 어떤 의미이니? 라는 질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야? 나는 너의 좋은 친구가 맞지?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너에게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 맞지? 그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인지를 물으신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은 너는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있니? 라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자,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네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같은 사건, 같은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말씀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고백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대답은 예수님은,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대답인 거죠. 이것이 맞는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질문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종류의 질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려운 중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구해내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고3 친구들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개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3은 1학기 내신까지가 3학년 1학기 내신까지가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 내신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1학기 내신이 어떻게 될까요?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어떻게 볼 수 있을지 어떤 결과로 기록이 남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입시는 또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입시 일정, 게다가 수능 날짜도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1학기, 우리의 이 한 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우리는 아무도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간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한 학기를 보내게 되든 어떤 한 해를 보내게 되든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든 내 삶을 구하실 수 있는 분, 구원자 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걸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걸 제대로 알고 나면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 다시 볼게요. 자,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리고 우리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말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은 구원의 계획,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너무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다 망한 것 같은 방법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이 상황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버림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찜찜한 것처럼 그보다 훨씬 더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 마치 망한 것 같은, 마치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들만을 보고 실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늘 하던 말 있죠. 우리 하나님은 다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살리는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제대로 몰라서 눈앞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만 보고 불안해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시나요?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임 당함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해도 내 삶을 구원하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 예배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목소리들 누군지 아시겠죠? 그 반가운 선생님들의 목소리. 저는 선생님들한테 이 녹음 파일을 받고 들을 때마다 너무 반가운 거 있죠? 만나지 못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반갑다는 것이 참 놀라운데요. 다음 주에 또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영상 예배로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해드릴 건데요. 자, 이벤트 하나 잘 들으세요. 주목. 잘 들으세요. 영상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싶으신 친구 있으시면 저한테 톡을 보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 사도신경이면 사도신경, 뭐 인사말이면 인사말, 혹은 인사 영상도 괜찮아요. 그러나 뭐 여러분에게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기도문, 혹 뭐 어떤 종류가 되든 좋아요. 녹음이나 영상을 통해서, 오디오나 비디오를 통해서 예배에 함께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저한테 톡을 주시면 함께 예배 영상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까지 받아볼게요. 오늘 주일이고요. 22일 주일인데 23일 월요일까지 여러분 저한테 톡 주시는 분 있으시면 우리 한번 방법을 마련해서 함께 예배 영상 만들어서 우리 올리브 친구들 다 함께 드리는 예배에 더 풍성한 예배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광고는 없고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까지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잘 사시기 바라고요.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꼭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삶으로 파송하는 기도 드리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린 이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